9988-1234 전화번호와 같죠. 여러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아프고 죽는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9988-1234라는 이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보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고 병원 치료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아프면 치료도 빨리 잘 받는데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 죽음이 우리에게 불행일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행복한 죽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3년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루신 한산도 대첩 등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난중일기, 징비록,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셨습니다. 활동하신 기간은 길어야 한 3년 정도. 예수님께서 약 33살까지 사셨는데 한 3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이 3년간의 활동을 대표적으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도 아니시고 약을 주거나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시거나 손을 얹으시는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몸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12회를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출혈인데요. 당시에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돈도 병원비로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진 거죠. 가산도 날리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그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의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수술한 부위가 부작용 없이 잘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 어떤 반응과 효과가 나타나는지 역시 사람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요즘 장로님과 목사님들 모두를 예전에는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도 의사가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를 의미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듯이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순식간에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원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단지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함께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건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몸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하늘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고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노화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몸의 치유와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죽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 공경, 이웃 사랑,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교회가 증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오직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사람들은 이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였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던 여인의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이 사회에서는 여성의 하혈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몸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삶, 부정하다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을 향해서 신으로부터 벌 받았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런 질타를 받는 거죠. 이 여인은 질병으로 몸이 힘들고 괴로운데 사회적 멸시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양반, 선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유교를 가르치고 유교를 지키지 않으면 벌하는 관리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를 비방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늘 찾아가시고 돌봐준 사람이 몸을 파는 여인, 그리고 세리.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이 사람들 매국노다.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둑놈이다. 사람들이 세리를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예전에 양반들은 화토불에 이렇게 손을 째고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양반의 채통이 상한다고 양반이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 난로에 이렇게 손을 째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놈이라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이런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뭔가 아프거나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그게 다 너의 팔자다, 저주받았다, 조상 때문이다, 타고난 운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부정탄다. 부정타는 일은 안 하죠. 부정타는 사람들과 거리를 다 두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서로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반, 평민, 노비, 신분제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비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분제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뿌리 박힌 유교의식과 미신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신분제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그 인사동 골목길 바로 옆에 승동교회라고 이 입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인사동을 많이 다니셔도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분이 있는데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백정이셨는데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에비슨이 이 콜레라를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백정을 치료해 준 것도 그 당시로는 놀라운 것이었고, 이 백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서 1898년 10월 이 백정 박성춘이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관민, 관료들과 백성들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그 회의, 그 모임에 개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이 백정 박성춘이 앞에 나온 그 승동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세 세브란스 전문대학, 연희 전문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됩니다. 백정의 아들이 교수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서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워라. 이 박서양의 이 일대기가 예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로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백정 박성춘도, 그의 아들 박서양도 백정과 노비로 억눌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양반들도 처음에 그 신분제의 그 생각, 그 고착화된 그 의식에서 처음에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점차 예수님을 더 알고 믿게 됨에 따라서 그 신분제를 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하고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집니다.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만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위해서 만납니다. 동호회. 다른 취미가 생기면 그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인간관계, 참된 헌신, 참된 봉사,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의 치유와 진정한 참된 인간관계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인간관계가 모두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섬김과 봉사, 인간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참된 인간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단지 한 사람, 몇 사람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료하여서 고쳐서 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와 나라가 치유되게 하는 겁니다. 사회가 평안하도록 하고 진실과 진리가 풍성해지도록 하십니다. 중동 지역의 유목민,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두인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칠면조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칠면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칠면조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노인이 황급하게 모든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칠면조를 도난당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버지, 그깟 칠면조 한 마리뿐인데 칠면조 한 마리를 찾는데 우리가 시간과 힘을 다 쏟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번에는 낙타를 도둑 맞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 낙타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칠면조를 찾아오라. 또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이번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노인은 역시 내 칠면조를 찾아오라. 몇 주 후에 누군가 노인의 딸을 겁탈합니다. 노인은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칠면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칠면조를 가져갔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 유목민 베두인족의 오랜 전통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수하고 지금 당장 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낮잡아 보고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보복과 복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두가 군사적으로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취직해서 일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서로 교류가 확대되고 서로 잘 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복수와 보복의 감정을 먹고 자라는 단체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평화롭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문제죠. 이스라엘이 무자비한 보복을 행합니다. 작년 10월 처음 하마스의 침공이 있고 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3,300여 명, 부상자가 10만 2천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겠지만 군사적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제2의 하마스가 되고, 수많은 레바논인 아랍인들이 제2의 헤즈볼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모두 합하여서 사망자가 17만 명이 넘었고요, 부상자는 75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 말씀,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 말씀, 모든 나라와 세계에서 올바른 치유와 회복이 너무나 간절한, 그리고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계가 치료되고 낫게 되어서 평안함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이 올바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평안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멸시와 단절과 소외감이 사라지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되도록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